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오늘 함께 친구들이랑 나눌 말씀은 마음을 다해 드려요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하나님께 무언가를 올려드릴 때에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초등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면서 우리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초등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던 적 있나요? 어떨 때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지요? 생일일 때 선물을 줘요. 자, 기념일이요. 어떤 기념일이 있어요? 어린이날, 또 스승의 날, 또 크리스마스 때. 와, 크리스마스 다음 달인데 기대해 주세요. 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야, 이런 때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하죠.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날에 아니면 기념일에 아니면 즐거운 날에 특별히 생일이나 누군가가 졸업을 할 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선물을 줘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친구들이 선물을 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주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요? 행복해요. 또 아까워요. 그리고 또 흐뭇해요. 맞아요. 또 아예 돈이 아까워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너무 비싼 걸 사주면 돈이 좀 아까울 수도 있어요. 야, 그렇지만 그렇게 주려고 하는, 비싼 돈을 쓰면서까지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이 선물 받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싸지만 내가 주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요. 강사님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이런 고민을 해요. 선물 받는 친구가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그리고 기뻐해야 할 텐데, 혹시 이 선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지? 잘 고른 걸까? 혹시 그 친구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선물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도 합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아마도 선물을 받는 사람을 위하여서 다양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마음에 쏙 들 수 있도록 선물을 골라야 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강무사님은 이러한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자, 이 말이 좋아요. 마음에 들어? 라고 물어보는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되게 따뜻한 말 같지 않아요? 선물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는 사람이 물어보는 말이죠. 이거 마음에 들어? 라고 물어보는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잘 전달이 되겠죠. 선물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하여서 상대방이 그 애쓴 마음, 그런 상황들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나의 취향을 몰라가지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선물을 받게 되더라도 저렇게 내 마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준다고 하면은 어떤 선물이든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친구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런 사람의 애쓴 마음을 보면은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헤아렸다는 표현, 저 마음에 들어? 그리고 강사님은 이 말에도 참 공감이 되는데요. 이런 말, 마음은 통한다. 아니면 다른 말로 진심은 통한다라는 말. 이 말에 강도사님은 동의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상대방도 그 마음을 알게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마음을 다하였다고 하면 그 상대방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잘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어떤 선물을 주려고 할 때 대충 준비해서 대충 준다고 하면 그 상대방도 아마 그 상대방이 대충 준비해가지고 대충 주었구나, 그러한 마음도 느끼게 되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 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려고 할 때 이 마음이 정말 잘 통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고받는 것, 하나님께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마음이 잘 위아래로 통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여기 찬양팀 친구들도 우리 반 친구들도 각각 한 명 한 명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친구들과 선생님들 각각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들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인물을 한 명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받은 것은 아주 다양하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자랐고요.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맞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잘 이야기해 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자랐지만 왕까지 되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이따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사랑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는지 다윗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다윗이 지낼 왕궁을 지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 하나님께서 있으실 곳, 바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무르는 장소,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다윗은 많은 고민을 하였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할까라고 고민하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 하실까라는 고민을 하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결정하였어요.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자라고 말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드리겠다는 생각을 하였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윗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윗아,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다윗아, 너가 성전을 짓지 못할 거야.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받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다윗은 직접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었거든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기도 하였고요, 죄들도 많이 지어서 피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성전을 짓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였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였어요.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한다면 성전을 짓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바로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은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 그 자재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나 은이나 그런 보석들도 준비하였고요, 아니면 놋이나 철, 그리고 나무들도 다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때에는 다윗만 혼자서 준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준비를 하였는데요, 다윗 왕과 같이 백성들도 함께 이러한 물품들, 재료들을 준비하였던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서 최고로 멋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재료를 다 준비했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재료들 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성전이 딱 만들어질까요? 아니죠. 이 성전을 지을 누가 있어야 되죠? 맞아요. 이 성전을 만들 수 있는 건축가들이 필요할 거예요. 건축가들도 다윗은 함께 준비를 하였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을 왕궁에서 살 수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도 거하실 곳이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컸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을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다윗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만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 왕을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 마음들은 다윗 왕에게도 전달이 되었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잘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을 충분하게 느끼게 되어서 하나님께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다윗 왕과 같은 마음, 나도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사진에 보면은 다양한 것들이 있죠. 여기 금도 있고요, 어떤 그릇도 있고요, 숟가락도 있는데요, 이렇게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죠.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사람들까지, 부한 사람들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만들기 위하여서 갖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물을 드릴 때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까라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한 고민과 함께 예물을 준비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만든 다음에 이 마음 속에 너무나 기쁜 마음들이 가득하였어요. 우리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역대상 29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이미 이 모든 것을 성전을 위해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내가 가지고 있던 은과 금도 바쳤습니다. 아멘. 좋아요.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여기 은과 금도 바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미 이 모든 것을 성전을 위하여서 바쳤습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 성전을 위하여서 성전을 만들기 위한 그 필요한 재료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예쁘게 성전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상상하며 설레고 있었어요. 다윗과 그 많은 지도자들, 다윗의 신하들, 그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아주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렸어요. 바로 이렇게 사진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찬양하면서 드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드린다고 하죠. 고백하며 드리는 것처럼 이들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전달하였어요.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 마음에 드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예쁜 마음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기쁜 마음이 가득했을까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이들의 마음도 아주 즐거워하였어요. 여기 화면에 보면은 다들 웃고 있고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역대상 2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바쳤으므로 백성도 기뻤고 다윗도 기뻐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렸다고 하는데요. 자, 아래 보면 백성도 기뻐했고 다윗도 기뻐했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한결같이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렸다고 해요. 어떨 때는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어떨 때는 아까운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한결같이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올려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윗도 기뻐하였고 백성도 기뻐하였고 다윗 왕의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주 기뻐하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이유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했을까요? 어쩜 이렇게 기뻤을까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기쁜 마음이 생길까요?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과의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때에도 나 혼자 계속 주기만 하면은 기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받는 것도 있고 내가 드리는 것도 있고 이래야지 서로 간에 줄 때에도 기쁠 거예요. 이들이 가장 기쁘게 하나님을 올려드렸던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은혜를 아주 많이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한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 마음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다양하게 드릴 것들이 많아요. 여기 말씀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은을 올려드렸다고 하지만 우리는 금과 은이 없어서 금과 은을 올려드리지는 못하여도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영상으로 대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을 할 때에도 이 찬양팀 친구들이랑 함께 찬양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의 사진을 보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를 돕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돕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한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면은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의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와 주셔서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들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여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